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1일 수요일인데요. 구약관통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우리 홍정혜 권사님 해주심으로 네 번째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구약 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터넷으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성령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익힐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을 전하는 우리 김용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간절히 간구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되옵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하고 우리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시간 될수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창세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세 오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록 성령께서 인도해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습 복습 잘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예습 복습 잘 하고 계시죠? 네.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페이지예요? 23페이지? 아니, 오늘 창세기인데요. 네, 창세기 하는 그쪽이죠? 교재 23페이지 맞아요. 네,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스크린 쉐어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떴죠? 아니, 안 떴습니다. 아직 안 떴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지금은 어떠세요? 아니, 안 떴어요. 제 거는 아직 안 떴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오케이. 요건 어떠세요? 아직요. 아직도? 이제 떴습니다. 떴어요? 자, 네. 창조 시대 떴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본 창세기예요. 물론 창세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고요.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창조 과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족보, 또 노아 홍수, 또 바벨탑 사건, 이 큰 줄기만 세부적으로만 살펴봐도 뭐 1시간이 뭡니까? 1년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모세오경 관통 세미나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 이 두 제,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네, 목표 빨간색으로 박스 된 거 보이시죠? 네. 네, 우리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는데요.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하면 그 내어진 문장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모세가 쓴 오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 네, 세부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쓴 오경을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출애굽기.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공부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공부해야 또 다음에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드시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종의 거점을 이렇게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점 포인트를 아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거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성경의 기도가 내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것이고요.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공부했던 거점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의 오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네, 성경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그래서 꼭 모세오경 읽어주셔야 돼요.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모세오경 한두 번 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요.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를 통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분량을 예습 복습 꼭 하셔서요. 예습하는 부분들은 2번 예습할 걸 제가 부탁드렸죠. 전체적으로 속독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강의한 바인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세하게 잘 들으시거나 읽으셔서 그 내용을 숙지해 오시고 또 이렇게 오늘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공부했다 하면 다음 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예습해서 읽으시겠지만 또 복습 차원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또 이렇게 정독하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통 세미나는 통독 세미나예요. 근데 통독 세미나가 너무 오래되고 함께 같이 통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거나 들으시면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시작.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 네. 출애굽기 2번 했지만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출애굽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교본과 같은 매뉴얼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삶에 꼭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봅니다. 오늘 창세기 모세오경 성경 퀴즈 몸풀기 몇 문제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하고 사람. 동물과 하나님의 사람, 네. 현상, 하나님의 사람, 현상을 따라서 아멘.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김영수 원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의 주제가 형상이에요, 형상. 출애굽기의 주제는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짝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육상 동물도 흙으로 다 창조했거든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만이 생명이 되었죠.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쫙 빛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장신대학교 어린이 교육국에서 만든 천지창조용 파워포인트인데 꽤 괜찮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청각으로 설교를 하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죠? 태양은 좀 이따 보겠지만 몇째 날 만들었죠? 하나님이? 넷째 날.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하면 태양만 생각하는데 촛불도 빛이 있죠. 그죠? 그리고 반딧불도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면서 빛을 태양이 주관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입장에서는 빛이 태양과 이렇게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첫째 날에 만든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진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 하늘과 땅.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신 것도 중요한데요.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빛을 창조하셔서. 둘째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에는 중요한 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궁창 여기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리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열매에 맞춰서. 그 열매와 채소가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그 땅을 만드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다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누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정리해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죠. 창조하여 나누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제 채우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었죠. 해, 달, 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해달이 커서 이제 그렇지만 수많은 별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천지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다 글을 써가지고 1차 독자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백성들이 야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위험하고 어려운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딱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그 어느 시점에 모세오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창세기를 써서 백성들이 읽어줄 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다. 라는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감격이 다 뮤트 되셨나요? 기적 중에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애굽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좀 힌트를 드리면 애굽의 그 바로를 무슨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가고 좋아했나요? 태양신이라고 했거든요. 애굽에 섬기는 신들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신이라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배웠던 것이 태양이었거든요. 태양. 그리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 son of sun이다 라고 해서 바로도 신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그런 삶을 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 오랜 시간 조상 대대로 이렇게 주입식해서 배워오다가
출애굽한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태양의 빛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정말 얼마나 큰 감격의 선언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기하고 좀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보면요,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의미를 주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시대에 뭐 바로처럼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지구와 우주가 저절로 만들었다. 빅뱅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졌는데 그게 뭐 수백억 년 전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참나. 자기들도 가설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진화론은 맞는 거고 창조론은 틀렸다. 자기들도 가설로 얘기해놓고 증명되지 않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아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거에 대한 감격과 참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용도하도록 하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바다에 거하는 물고기들, 애니메이션 괜찮죠? 네.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수중생물과 이렇게 공중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딱 만드셔서 지상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 만드신 건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창세기의 1장, 2장에 이런 천지창조가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장에는 그것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되는데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이에요. 1장 25절 말씀. 파워포인트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 개역 한글 성경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어떻게, 가축을 어떻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시니 종류대로. 하나님의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하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종류대로 만드는, 그 종류대로, 그냥 종류대로 아니고 이렇게 관사가 있는 거죠.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론은 창조론과 함께 병립될 수 없는 이론이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진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이 이렇게 굴에 갑자기 동굴에 갇히게 되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눈이 이렇게 멀게 되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 눈이 퇴화하죠. 그런 모습들은 이제 변이가 되는 거지 이게 진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현재 진화론도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 종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네안데르탈신이지 호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떤 화석들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원시 인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간에 이 진화된 것이 화석으로도 발견되지 않고 왜냐하면 반인 원숭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비슷한 모양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원시 인류다 이렇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식하게 그냥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학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살짝 바꿔서 원래 종류대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변이된 부분들이 더 확장되어진 거다. 근데 그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빅뱅 이론에 의해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또 이렇게 수중 동물에서 육상 동물로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이렇게 되어진 이 진화의 과정들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또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책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렇게 보면 나중에 갔을 때는 자기들도 모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 오래된 그 진화의 과정을 유한한 진화론이 만들어진 지가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돼요?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그 오래된 그 과정들을 지켜가지고 실험적으로 이렇게 검증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설에 대해서 또 수정하고 수정하는 그 작업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진화론의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의 창조론은 또 완벽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 빛은 무엇이고 또 그 민물과 아랫물의 그 윗물은 어디 갔으며 뭐 지금 되어지는 사람들의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과연 창조론에 다 맞냐? 라고 이론적으로 따져가 들어가면 또 허점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백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서론적인 이야기가 창세기거든요. 그것도 창세기 1, 2, 3장.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나타난 성경 구절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설명이 좀 길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저보다 더 이런 부분들의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놓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우리들 가운데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발제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진진하게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는 물론 그 창조 기사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거 내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1장, 2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내용 자체만으로 창조론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타난 1, 2, 3장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타락한 그 죄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그 인류의 기원을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성경적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드뷰라고 하는 게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 그래서 안경이라고 하면 뭐 다 도표기나 눈이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안경이지만 선글라스 같은 게 안경이잖아요. 그죠? 선글라스를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똑같은 세상이 조금 거무틱틱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선글라스 중에서도 좀 갈색빛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완전 검지는 않은데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세상이 좀 노란빛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딱 끼고 보면요 이 세상이 창조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그러니까 인본적인 세계관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창조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흥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창세기가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창조론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논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창조론이 맞지요. 근데 진화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진화론의 안경이 벗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함께 동반돼야 할 참 기나긴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 창조, 타락, 구속. 구속. 이 세 가지가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축이에요. 근데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3장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근데 구속을 하려면, 구원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범죄했고 그 범죄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기원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론적인 언급이 창세기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도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창조 따로, 타락 따로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기반으로 한 타락, 구속을 기반으로 한 창조를 우리가 배울 때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것도 출애굽기의 구속의 이야기를 먼저 배우고 창세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구원해 내셔서 이 전 인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타락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계시에서 알려주는 성경의 의미가 창세기 전반부의 말씀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참 오래된 식물이죠. 옆에 있는 집에서 옆에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끔씩 가면서 쓰다가 넣어 주무시기도 하고 막 절도 한번 해보세요. 야, 참 이 유구한 세월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 하면서 아담과 하와 있을 때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파리로 만든 것은 금세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얼마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옷으로 대신 입히셨어요? 가죽. 우리가 서론할 때 함께 살펴봤죠. 가죽을 만들었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인지는 자기 모르겠지만 그 짐승이 잡혀질 때 피가 흘려졌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가리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렴풋하지만 이 창세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몇천 년 후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어렴풋하지만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해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아멘. 지금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으셨을 때 서로 책임 전가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책임 전가를 당한 사단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네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되어진 요 말씀이 한번 따라하시죠. 원시복음. 원시복음 우리는 이것을 누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도 많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상함을 받으셨던 그 일들이 아주 어렴풋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때에 모세오경이 쓰여질 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 쓰여질 때의 요 말씀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알쏭달쏭한 무슨 암호 같은 말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다시 말해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부터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서로 알고 연결시키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무엇입니까? 잉태하는 걸. 네, 잉태하는 잉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 여자 성도들만 좀 읽어보실까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16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같이 읽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잉태하고 자식 낳는 것만 이렇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고통보다 뒤에 고통이 더 크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고통이 뭐 까짓것 잉태 수고야 뭐 한 10달 지나면 또 뭐 평생에 한두 번 뭐 많아봐야 서너 번 하는데 이 남편으로부터 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못했을 때 형벌 받을 때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의 그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사모하고 다스리는 이 개념도요. 이 형벌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막 의무감이잖아요. 해주시는데 어쩔 해야 되고, 제가 나보다 힘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는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시거든요. 사모하는 것이 내 사모하는 주님 기쁨이 되고요. 다스리는 것이 섬김의 다스림으로 바뀌어져서 자원함의 다스림으로 바뀌어져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보다 더 작은, 다시 말해 다스림을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섬김의 다스림을 하는 사람이
섬김을 갖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천국의 윤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역전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와 타락, 특별히 타락의 이 사건을 구속과 연결해서 봐야지 타락 자체만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서로 막 진짜 원수처럼 지내다가 남은 진짜 남의 편이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인생 끝나면 남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남의 편이 아니죠. 남편은 주님의 편이에요. 주님의 편. 그래서 나도 주님의 편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속의 원리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고요. 한번 요거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여러 번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영어로 안 되는 영어지만 영어로 설교할 때가 되면 항상 이 창세기 1장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런 도표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dividing space. 다시 말해요. 잠깐만요. dividing space, dividing space. 공간을 나누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부터 셋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죠? 둘째 날에 하늘 공창을 만들어서 물 들이자고죠. 원래 워러는 복구가 아니죠. 근데 윗물과 아랫물 해서 나눠서 워러스. 그래서 물들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들면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하신 것은 dividing space, 나누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정리하시면 쉽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죠. 넷째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날에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셨는지 채우는, 공간을 채우는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 자리를 채우셨죠. 그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에 나누었던 그 공간에 채우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상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냥 동물도 아니고 지상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을 땅에 채우셨죠. 그리고 여기 시간 식물들은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땅에 채우셨고,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정리한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좀 지워야 될 텐데. 아이구나. 여기 보시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셋째는 땅을 만드셔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달, 별을 만들어서 첫째 날의 공간을 채우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서 첫째 날의 공간을 채우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지상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채우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다가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6개 표 딱 만드셔서 가운데가 구분되어 있는 여섯째 표를 만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섯째 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나누는 거,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채우는 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 하면 뭐 창세기는 이제 전혀 두렵지 않죠.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땅은 몇째 날 만드셨어요? 셋째 날, 아, 할렐루야. 아, 그렇죠. 그러면 새는 몇째 날 만드셨어요? 둘째 날, 다섯째 어, 날. 둘째 다섯째 날은 날. 하늘이 만드셨죠. 다섯째 날 만드셨죠. 예, 그렇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몇째 날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지식적인 안보다도 이걸 좀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일목요연합니까? 좀 단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그냥 막 무작정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드시면 이런 표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나님이 이 세상 그냥 막 만들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떤 영화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계획은 무계획의 계획이다. 뭐 영화 안에서도 막 얘기하면서 인생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비참한 말로가 있는 것을 정말 쓰리쓴 결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계획은 무계획이 아니죠.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그 계획이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한 계획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창조하셨을 때 그게 완벽한 계획이어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될 것까지 다 알지 못하시고 인류를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사단 뭐 걔는 뭐 뱀이니까 그렇다 치고 남편 아내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막 생로병사 다 겪게 하고 진짜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미워하면서 그 원망을 또 도성탈하면서 살게 하는 이런 복잡하다는 세상을 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해가지고 그냥 얘 내가 다 구원했으면 됐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시고 이 세상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다 해놓고 구속하실 때는 그거 안 하고 막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수고를 왜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그 창조에서 구속을 바라보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담지 못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그 계획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아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그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놓고 보면 창조의 사건과 타락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죄의 종살이를 했던 그 고역이 얼마나 심했던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출받았을 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가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구속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창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 되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했을 때 이 창세기 전체의 그 장수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창세기 해가지고 야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구나. 그래서 딱 읽는데 3장 끝으로 끝나버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창세기야. 아브라함 후손 이야기네. 나중에 읽어보면서 막 투덜거렸던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창세기가 제네시스,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본.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의미로서 제목이 붙여진 것이고요. 창조와 타락은 그래서 서론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관통 세미나 할 때도 8주 동안 공부할 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잠깐 했잖아요. 3, 40분 정도. 8주 동안 뭐를 할 것이고 이게 그 각자 어떻게 예수 복습 해주시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창조와 타락으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으셔서 모델로 삼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그 구원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완벽하게 누려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창세기가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요. 창세기 안에서의 형상의 개념, 형상. 이거는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참 너무 좋은 복음성가인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동물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의 숨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의 숨결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형상.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셔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기상명령, 극히 높은 명령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창세기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새와 육지의 새와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여자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그들에게 합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시니라. 지금 26절에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셨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게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게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라고 해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출애굽기에 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해서 아론이 이 금귀고리, 금붙이 다 갖고 와라 해서 두들겨서 만들어냈더니 그것이 금송아지가 나왔다. 황금송아지. 이 황금송아지는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신 중에 하나죠. 이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노릇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닮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닮아야 할 공유적인 성품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닮지 말라고 하신 비공유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범죄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지.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카톡방에 귀한 소감들을 남겨주시는데요. 참 저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남의 일이 아니다. 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조상 때 뭐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준, 우리를 인도해주는 어떤 신이다 해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일들. 근데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그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죠.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우리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오직 사람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우리의 껍데기에 있는 우리의 크게 모습도 어느 정도 닮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스피릿. 그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이 그래서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그 범죄함과 이것에 대한 구속함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처음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가지고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됐죠. 그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바알 숭배. 그래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시려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손아래 제사장 나라인 것을, 거룩한 백성인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죠. 그래서 조금 잘 순종하게 되면 뭐 나라도 부강되면서 뭐 이제 안정을 찾다가 그러면 또 선조를 생각하면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또 넘어지고 다시 또 회복되고 또 넘어지고 이 반복되는 이 죄의 굴레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형상, 이미지입니다. 우상은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이 자존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에 더 정말 멋있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형상이다. 네, 자녀이다. 자녀이다. 네, 형상에 숨겨진 의미는요. 자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형상은 이미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닮아 있다. 어떤 형상물 하면 김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것은 형상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막 신격화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던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받자, 닮아가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상물이거든요.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일성 이는 벌써 죽었고 이순신 장군도 벌써 돌아가셨는데 김일성 동상을 딱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북한 사람들이 막 아이토 신처럼 막 신격화하고 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근데 김일성 우상이 김일성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면서 김일성을 신격화한단 말이죠. 그건 진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큰 칼 차지고 이렇게 광화문에 서 있는 그 형상물을 바라볼 때 그게 이순신 장군님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떠올린다. 그러면서 야 정말 어떻게 그 난세에 정말 영웅이 난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그렇게 드라마틱한 승리를 이루셨을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참 멋있다.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이 전적 타락에 의해서 형상물이 많이 못 쓰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형상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좀 보라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 하시는 그 선언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New creation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살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노를 받아요. 왜 하나님 건지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막 진짜 애지중지 안 키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키워냈는데 애가 장성해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하고 내 앞에서 막 그냥 막 효도한다고 하고 막 거기서 절하고 막 좋은 거 사다 주고 막 애교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막 그냥 불타는 거죠.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뭐 그러나 보다 하는데 내 자녀들이 친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다른 거 말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나머지 계명도 결국은 다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우상숭배해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순결, 성적 순결도 이런 면에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가 격분하죠, 격분해. 이건 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파괴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관계에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 이 몸을 주께 바치고 항상 내 생활성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주를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를 섬기려 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창세기의 범죄와 창조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노아 가족을 태운 방주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아라라스입니다. 아라라산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어디 가봤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아라라산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아라라산이고 그리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노아 홍수가 있었었고 실제로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물이 감했을 때 그 산에 걸쳤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바라보지만 그 오래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 산이 어딘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터키 어디, 히말라야 어디에 뭐 방주에 조각이 발견되었다. 가끔 소식도 나오고 그러는데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져야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금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을 거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갈 때 무슨 바다를 지나갔어요? 홍해. 홍해. 네, 레드시죠. 왜냐하면 그 바다 물결이 아마 붉은색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홍해. 우리 나라 그 서해를 황해라고도 하잖아요. 누렇게 보인다고 해서 홍해. 근데 여기는 홍해, 빨갛게 보였나 봐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경험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은 여러분 그 이집트 갔을 때 그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로 들어갈 때 그 비슷한 언저리에 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리. 그래갖고 지금은 차 타고 홍해를 건너가요. 지금 뭐 홍해가 이렇게 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지 않고 그 위를 이렇게 얼마나 금방 가는지. 벌써 다 건넜어? 하는데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여러분 이
바다 물결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새 이렇게 바람을 부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없어지면서 묻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드러난 물이 따뜻하게 말랐을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무른 땅이었겠죠. 들퍽거리는 진흙 땅.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갖고 온 짐승들, 어린애 막 안고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밤새 건너갔단 말이에요. 밤새. 거의 다 건너갈 쯤 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구름 기둥이 애굽의 그 병거들을 맡고 있던 구름 기둥이 없어지면서 혼란했더니 애굽의 병거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내가 병거고 저 사람들은 뭐 유아들 짐승들 대고 걸어가니까 추격해서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전속력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태 이 광야 땅으로 다 올라갔을 때 물이 어쩜 그렇게 해. 타이밍도 절묘하지.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냥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한꺼번에 다 물에 따라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원하신 주 말과 적군을 주셨다 하면서 참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의 세력을 멸하신 일들을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이 수장되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노아가 500세 되던 때부터 방주를 짓습니다. 500세 되. 야, 참 그 당시에 오래 살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주를 짓는데 짓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뭐 그 일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참 복잡다단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위에 샘들이 터지고 밑에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위에 물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윗물이 없죠. 다 궁창밖에 없잖아요. 하늘밖에 없잖아요. 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노아 방주 사건 이전에는,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대기권 위에도 물을 두셨다라는 것이 이제 창조 과학자들의 설명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대기만 있어도 지금 지구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온난한 온실 효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창조 과학자들의 이 대기권 위에 윗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뭐 이렇게 안 좋은 빛이라든지 나쁜 것들을 다 찾아내줘서 동물이든지 특별히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사계절이 없이 북극과 남극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정말 다 살기 좋은 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밑에 샘들, 지하수가 터졌다라고 보고 그거 가지고 그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찾겠는가 싶은데 그때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것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 그때 물들이 터지면서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지금 높은 산들 밑에 해저의 깊은 지역들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물들이 막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가 산 위에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땅은 다 물에 덮이게 된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때 물들이 꽤 오래 있거든요. 1년여 정도 이렇게 차서
더 이상 뭐 기식하는 코로 숨을 쉬는 생물들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직 다섯째 날 창조함 받은 그 공중생물과 수중생물만 이제 살 수 있는, 아마 공중생물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땅에 앉아야 그들도 샀으니까. 근데 이제 지상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은 거죠. 어디에 그 들어온 동물들만 살았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생물들만 산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종류라고 하는 것이 그 지상 생물들의 생물들을 다 방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종류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생물들, 정결한 생물들은 7쌍씩, 그리고 악한 생물들은 2쌍씩 해가지고 이렇게 방주로,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방주가 물에 떠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을 누가 감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물이 감한 날이 쭉 진행되어져 갈 때 우리 성경의 그 사건으로 뭐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아가 새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첫 번째 보낸 새가 독수리. 독수리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비둘기.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 네, 까마귀, 그죠? 까마귀. 네, 까마귀 보내고 또 비둘기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까마귀는 안 들어오고 비둘기는 뭐 이렇게 잎사귀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안남남 자. 네, 잎사귀를 본다는 것은 물이 감았다는 걸 알아요, 노아가.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노아가 뚜껑을 열고 봅니다. 성경에 나와요. 네.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 가운데 복잡하다는 그런 사건들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과정도 훌륭하지만 1년여 물에서 방주에 생활하는 노아도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물이 이제 감했어요. 감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내가 봤어. 그래서 물이 감해진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사인이 없으니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하니까 문을 열고 노아가 나가.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 다. 불순종 다 했죠. 근데 불순종한 사건이 성경에 그냥 조목조목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계속해서 나타나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둘 다. 둘 다. 많이 순종하려고 하죠. 그죠?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고, 낮은 자세 갖추려고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부인하고, 부족한 이 하나님 형상이지만, 이 부족한 인격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정말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순종하는 우리의 일 중에서,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도움받아야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방주 생활을 하고 방주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 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가족이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무지개. 무지개. 그래서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민물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비도 안 내렸고 그냥 그대로 그냥 따뜻한 살기 좋은 공간이었는데 윗물이 없어지면서 사계절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물들이 이제 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으로 물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것을 얼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양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온난화 때문에 그 녹아가지고 막 해수면 올라가고 막 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녹으면 노아홍수처럼 높은 산들이 다 잠길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예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태양빛이 윗물에 굴절 없이 그냥 수증기로만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철저하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노아가 또 철저하게 순종한 일들이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분명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홍해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순종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이게 믿기 전에는 또 믿는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야? 우리의 노력이란 얘기야? 그러면 뭐 반반이야? 막 헷갈리는데 이게 믿고 나서 보아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신앙생활 뒤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우리의 순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홍수 연대표 여러분 보시면요. 이 궁창 위에 물 보이시죠? 궁창 위에 물. 보이십니까? 네. 네. 내가 이거 좀 칼라로 해서 이 색깔로 하면 잘 보이겠네요. 여기 궁창 위에 물 있잖아요. 여기. 궁창 위에 물. 요 물이 떨어지고 바다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있는 지하수들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면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한 물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364일 정도,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기간,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년 정도 이 땅에 창궐해 있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절정을 달한 것이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산 정상에 머물게 되는, 방주니까 이제 막 떠다니다가 가장 높은 그 지역에 방주가 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물이 그때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물이 차차 감해져가는, 물이 차차 감해져가는 일들을 보이다가 그때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까마귀도 보내고 이제 비둘기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노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알아. 그래서 이 땅이 다 드러났구나. 마른 땅이 있다는 걸 봐요. 그 홍수 기간이 364일 정도 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물론 노아가 500살부터 그 이후에 아들을 낳고 세 아들 셈함 야벳과 함께 더불어 또 그 며느리와 함께 자기 노아하고 자기의 아내에서 8명의 식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방주를 지었다. 사람들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다.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한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진짜. 근데 그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고, 내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완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좀 그 긴장하는 마음도 많이 컸기 때문에, 물론 제가 노아는 아니지만 제가 노아라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여 정도 배에서 짐승 먹이면서 정처 없이 떠다닐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감해해 주실 것이다 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짐승 먹이면서 안 죽게 하면서 나름 이렇게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남은 일주일 기간 7일 7일입니까? 7일 대략 그 정도 되죠. 70일 64 요 기간 동안에 분명히 땅이 마른 것을 노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1년여 정도에 떠다니면서 땅을 한 번도 못 밟고 그냥 배에서 지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감아주셨고 약속의 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기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명도 다 끝났다. 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으로 그 피곤한 마음과 더불어 다 이루었다 하는 안도감 하면서 마음이 풀어짐짓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뚜껑을 열고 밑에 땅이 마른 거 보면 하나님이 나가라 라는 말씀이 없어도 뛰쳐나갔을 거예요. 뛰쳐나가. 그래서 노아는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보고 다시 문을 닫고 기다리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가 했을 때 그제야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40년의 생활 동안에 만나 먹고 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나만큼 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 하는 요런 마음들, 이런 마음 속에서 그때 한 번 더 기다리고 그때 한 번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교육시키시는 것이죠. 그 샘플이 노아예요. 그 긍정적인 샘플이 노아이고 부정적인 샘플이 이후에 펼쳐지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 보기 전에 여기 노아의 방주 보이시나요? 네, 노아의 방주가 저쪽 그 켄터키 윌리엄스에 있는 창조과학 그 회에서 만든 노아의 방주 모형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큐빗을 오늘날의 그 센치로 재가지고 또 축구장, 미식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납니다. 요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모형도를 지금 사진 이미 다 완성돼 가지고요. 이게 안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이렇게 쭉 걸어 들어와 가지고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층 밑에 보고 2층 보고 3층 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여기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또 함께 다녀오셔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좋고요. 거기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 다 아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노아의 방주에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동물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해서 상상해서 여러분 특별히 물들을 어떻게 먹었겠어요, 물들을. 이 방주 뚜껑에 다 덮여 있었고 밑에 물들은
그 물지만 그 바닷물하고 막 그냥 섞여가지고 그거 뭐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물들을 그 동물도 먹고 사람이 양식은- 어떻게 먹었을까? 양식은 뭐를 먹었을까? 비가 계속 내렸잖아요. 네, 네. 비가 그래서 계속 내려 빗물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빗물을 이제 위에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 수설된 시설을 산상에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지만 밑에를 이렇게 뚫어도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시설을 실제로 이렇게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나름 아기자기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다녀왔거든요. 기회 되면 한번 좀 같이 가셔도 좋고.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알고 또 그랬을 것이다 추측도 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그 준비부터 그 과정과 결과까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노아도 우리가 알지만 포도주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풀어져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넘어진 모습을 알고요. 그 넘어지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함이. 근데 함의 자손이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 족보를 잘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거기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과정 가운데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구속해서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에서 창세기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는 그래도 순종의 샘플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시 마치 이 노아의 가족이 아담 패밀리처럼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죽고 오직 8명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인류가 다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생겨난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까? 불순종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렇게 광야에서 구원을 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선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상들에게도 분명히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도 탑이 높으면 멀리서도 이 탑을 보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테니까 이 탑을 높이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탑만 높이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탑을 통해서 멀리 가자는 거예요. 멀리. 영토를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을 더 넓혀보자는 거예요. 근데 넓혀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인간적인 아성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탑을 계속해서 쌓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극명한 예인 것이죠. 이 바벨탑의 상상도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바벨탑이 얼마만큼 컸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상상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큰 탑을 쌓다가 다 완성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높은 탑이라고 여겨지는 탑이 이 사우디에 이제 2019년 예정인데 지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1000m가 넘는 탑을 지금 쌓고 있다는 하는 거죠. 예전에 뭐 가장 높은 탑, 뭐 엠파이어 빌딩, 뭐 국제무역센터, 뭐 그런 건 이제 중수에도 못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높게 쌓은 탑들이 이제는 거의 1000여 미터 정도가 높이로 이제 쌓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벨탑은 아마 그것보다 더 높은 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대단하죠. 그 당시 기술로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을 쌓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런 건축물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어나갔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의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구원을 이루신 구속의 헌원의 역할로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 아담 패밀리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는 구원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선인류의 창조와 타락의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는 아브라함 목사님 되게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요. 그러면요.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창세기를 창세기 자체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음소거를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시끄러. 목사님이 전체 음소거를 잠깐 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디서 막 소리가 나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잠깐만요. 훨씬 좋으시죠? 예. 창세기 자체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출애굽기의 구속의 사건을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창세기의 과거의 모습이 출애굽기를 예비한 그래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에게 요만큼이야 라고 하지만 그 엄청난 창조의 이야기, 범죄의 사건이 서론적인 역할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 그것이 또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이 바벨탑 사건의 모형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감당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타락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도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삶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삶을 연습해내는 훈련해내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 10분 정도 여러분 음소거를 좀 풀어주실까요? 음소거를 좀 풀어주세요. 네, 다 좀 풀어주시죠. 예. 우리 세 분이 아직 음소거 풀지 않으셨는데 윤수희 사모님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 유선 입사님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요. 네. 우리 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관통 세미나이기 때문에 하실 질문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세부적인 질문들은 여러분 요즘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성경 난제하면 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도움받으시고 이번 강의는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 서론, 창조와 타락의 서론 이 부분들을 공부하신 거니까 그 부분 안에서 여러분 좀 느끼신 소감, 또 여러분 삶의 적용 아니면 또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서로 돌아가시면서 함께 쉐어링하고 정리하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계신 분이 권순익 집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권순익 집사님 좀 한번 먼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를 보니까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이 참 지으실 때부터 사람들 지극히 사랑하셨구나,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그래 보니까 또 난해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인터넷 찾아도 없던데요. 이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네. 난해한 게 창조하실 때 보면 물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셨거든. 음. 근데 또 노아의 심판 때는, 홍수 때는 물로 또 심판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해석이 좀 난해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있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시면서 이거를 그런 하나님의 영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읽으면서 참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입은 불순종해가지고 네. 죄를 범하고 이럴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보면서 간혹 이런 이제 난해한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를테면 노아의 그 가족들 8분을 의인으로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근데 그 부분도 좀 난해한 게, 술 마시고 빨가벗은 노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는지, 보고 형받는 함이 잘못했는지,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또 노아는 더구나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도 해결해야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전체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창조, 타락, 구속 그 큰 틀 안에서 이 전반부 강의를 좀 들으신 그 내용들에 좀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충분한 대답을 죄송합니다. 드렸고, 그렇게 아니, 또 세부적인 질문을 잘못했네. 아니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함께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러할 또 타이밍이 또 있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계신 분이 윤수유 사모님. 저요? 네, 제 전화가 잘 안 들려요. 조금 아까 갑자기 개미 죽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항상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우리 그분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복수를 쓰셨네요. 따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가 짐승도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를 택해 주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항상 제가 느끼지만은 더 큰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제가 예.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조금 더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홍종혜 좋습니다. 권사님. 네. 홍종혜 권사님. 저요? 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 할 겁니다. 다. 저는 네. 오늘 뭐 형상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는 문제 같고요. 다 뭐 사람들이 얘기했고요. 저는 오늘 그 노아와의 홍수를 보면서 왜 네.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네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아하. 그래서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속에서도 잘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지금 1년도 안 됐죠. 음. 이렇게 사는 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7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타락했던 그 뭐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모든 것들을 했던 그런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가졌습니다. 아유, 귀한 통찰이십니다. 삶의 적용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황혜정 사모님. 저는 두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존재하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졌다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때의 분리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마음에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구나라는 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권순익 집사님 고민하신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했거든요. 셈함 야벳에 대한 그 노아의 저주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방주에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인데 뭐 아들이 좀 이런 실수를 했다고 또 옹졸하게 이런 저주를 또 퍼부었을까. 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실수를 한 함에 대한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작은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후손들을 저주하셨더라고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저주를 하신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노아가 옳지 못했던 아들을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져 갈 일들, 더 먼 후대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얘기하신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옹졸한 노아, 옹졸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되어져 갈 일들을 한 스텝 더 일찍 얘기해 주신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함의 그 실수만을 탓하는 게 아니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이제 이 되어질 일들을 읽을 때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올 때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았을 텐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의 반응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뒷부분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권순익 집사님도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따로 더 만나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레위기의 그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빛과 어둠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는 자꾸 연습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동원 장로님 바쁘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동원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봤다면 세계가 내게 속했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숙 권사님이요. 잘 오셨네요. 예. 조금 이따 또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그 범죄 그 핵심 안에 항상 하나님을 닮지 말라는 것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와닿고요. 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또 창세기에 보면은 죄는 항상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너는 그거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항상 저희가 이렇게 죄를 다스리는 뭐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오히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핵심 안에는 그 하나님이 닮지 말라는 거를 쫓아갔기 때문에 항상 그게 죄가 항상 따라 붙는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와 닿고요. 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르심의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신이 되는 거.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 부르셨을 때 뭐 모세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는 빼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걸 한 사람이었으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땅히 이렇게 부르실 때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선 집사님. 뭐 시키지 마세요. 듣고 그냥 배우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리고 유선 집사님, 저희 성경대학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우리 신약 다 마치시고, 구약도 함께 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존재 자체로 격려해 주시는 귀한 사역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누구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죠, 그죠? 네. 그래도 한 말씀 안 되시겠어요? 네. 저는 뭘 이리 시킬 때마다 그냥 모세하고 아론하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막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뭐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나는 입이 굳어서 어쩌면 나한테도 두고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저는요 진짜 말주변이 없어가 남 앞에 이리 말을 잘 못해요. 뭐 시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다른 거 하러 가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는데 무슨 그럼 우리 말씀 잘하시는 우리 아론과 같은 우리 정영숙 집사님 마무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데 맨 나중에 시키시니까 앞서서 다들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어떠한 또 저희들에게 또 저주가 따르는지, 또 순종을 하면 또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그래서 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곁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다음 주 우리 진도표 잠깐 보실까요? 다음 주 진도표 보시면
정동전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진도표 우리 10월 28일 날 만나는 거고 창세기 두 번째 족장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 다 비슷비슷한데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패런을 보세요. 패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가운데 패런을 보시고 특별히 요셉 가운데 출애굽과 연결시켜지는 그 힌트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반이 되어지는지, 힌트가 되어지는지를 단순히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실행되어져 가는지 주목하여서 예습해 보시고, 우리 그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족장시대 32페이지부터 간단한 35페이지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게 많죠. 12장부터 5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토이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 읽어요? 두 번 읽으셔야죠.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데. 그래도 정독만 한 번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이. 특히 권순익 집사님만 두 번 읽으세요. 그렇게 명하셨으니 순종하십시오. 몇 장에서 몇 장까지요? 12장부터 50장. 1장에서 50장. 창세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계속해서 암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페이지는요?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못 들었어요.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 적으라고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거든요. 네. 오케이. 해가지고 그거 네.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장로님 언제 반장 됐어요? 사진하여. 전화기는요. 사진하여. 크게 들리질 않아요. 네. 제가 결석할 시간 때 관계상 됐구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구원받은 몸이니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아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한 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삶에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아멘. 동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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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칩니다. 저녁에 봬요. 감사합니다.